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첫째, 둘째 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상당히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볼모지였죠. 복음의 볼모지였던 이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그 가족,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붙여주신 간수와 그 가족이 핵심 멤버가 되었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이 교회가 돼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인데,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째 시간까지 가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 두 관계가 정말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 삶을 살다가 보면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까?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까? 어떤 분은 난 좋은 일 많이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어느 것을 더 많이 기억하냐면 안 좋았던 일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 좋았던 관계, 안 좋았던 상황, 안 좋았던 형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제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가끔씩 그렇게 또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그때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그때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늘 그것을 곱씹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도 그 사람을 딱 얼굴을 볼 때 뭐부터 떠올라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행동, 그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뭐냐? 그 상처들,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겐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항상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어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해서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강력하게 내게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고통의 나락 속에 깊이 빠졌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분을 통해서 그 나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나락을 뛰어넘은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종자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 바탕은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히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계속 고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다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를 늘 가지고 다닐 때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열기 힘든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열쇠는 그 고난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명철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답이 없었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름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한다고 믿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놓고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면면이 흐르는 핵심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런 것들은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 일을 몸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을 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길이 순탄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뱃길을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기도 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불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그런 것들이 쉼없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한 쉼없는 위협과 고통과 고난이 계속 그 전도인의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닥쳐왔지만 그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요? 단 한 가지.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땐 그게 멋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렵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그 가택연금 상태에 세를 내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도 결코 이 바울의 마음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어디에 있든지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천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쁨. 그의 환경을 놓고 볼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환경과는 상관없이 즐거울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주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추우면 추운 것에 영향을 받고 더우면 더운 것에 영향을 받아요. 이 날씨의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요인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무섭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답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소통을 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 뭐냐면, 나 여기서 지금 매여 있지만 풀려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역사를 보면 바울이 잠깐 풀려났다가 이 네로에 의해서 그 로마 시내가 다 불탔을 때 모든 화살의 표적이 네로 황제에게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근데 사실은 이 네로가 예술가적인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냥 로마시를 다 불태우고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그런데 어쨌든 당장 원망의 소리가 황제에게 몰리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됐고 다시 이제 바울 사도도 붙잡혀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 바울은 풀려나리라는 것을 믿었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또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처럼 자기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속에 차고 넘쳤던 것처럼 그것이 변함없이 아무리 위협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환경적인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굴하지 않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비전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땅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의 일들을, 이 세상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일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일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비전으로 담겨져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변함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나 죽는 거 개의치 않는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거 개의치 않는다. 그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이 주님께서 맡겨주시지 그만 스톱하고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개인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직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짧은 시간대에 만나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육신적으로는 계속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아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품었던 비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꿈을 안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그냥 막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삶의 비결.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늘 예수님과 교류가 끊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보십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면하는 내용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 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사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뭐냐? 그거는요 안과 밖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씀 여러분에 떠나 있든지 여러분을 만나든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맞대고 있든지 멀리 떠나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좀 약간 대하기가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의 어떤 그 말의 태도나 또 옷매무새가 다르죠. 그죠? 아이고 우리 영민이가 나 왔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얘기하는 것 같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라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거냐? 28절에 보면 또한 어떤 일이라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환경이 예수 믿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셔서 여러분들이 대적자들이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주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좀 들리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비록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에게 그 소문이 들리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 대적자들에게는 이들이 멸망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라는 거죠. 그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의연하게 대처하면 그들이 그것이 망했다는 사인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왜냐? 뒤 하반절에 같이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적하는 것 관계없이 믿는 사람의 본분을 그대로 행하고 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지혜를, 영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장 누가 여러분들 앞에 오셔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는 칼 들고 위협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요, 순교하는 사람들 그 당시 보면은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확 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이 그 자신에게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려놓으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우리 말에는 어떻게 해,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죠. 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응? 응?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뭘 드러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30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 특권이래요. 특권. 이게 말이 돼요? 고난이 특권이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 속에서 나오는 고난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고난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 고난받는 중에도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의 공통점은 그 고난 중에도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붙잡히고 마른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형들이, 형도 아니죠 사실,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고 노예로. 그 과정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남아있고 억울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마 그 억울함 두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면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은 다 묻어두고 계속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고 또 꿈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는 그런 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럴 때 즉각 얘기하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그가 고난 가운데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고난이 특별한 나에게 권세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거 주셨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할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시커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간 거를 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알아요.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 큰 증인 중에 하나가 간수예요. 간수와 그 가족입니다. 그거를 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았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잘 이겨내라. 예수 믿는 그 본분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결심, 그래서 그 신앙의 품격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에 거하시는 동안 신앙의 품격을 지키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